할렐루야. 네, 2025년도가 정말 후딱 지나가고 2026년도가 왔습니다. 여러분 같이 앞뒤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인사하시고요. 네. 여러분들 2026년도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26년도 처음 예배고 그 다음에 저희 교회는 신년 예배로 드리는데 신년 예배 드리면서 항상 발표하는 게 있잖아요. 2026년 표어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현수막을 바꿔놨어요. 여러분 한번 2026년 표어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쓰임받는 성도. 아멘. 2026년도 저희 교회 표어가 준비된 교회 그리고 쓰임받는 성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1년 동안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런 주제를 뽑았는가 말씀을 통해서 잠깐 짧게 여러분들하고 나눌 텐데요. 오늘 여기 보시면 포스터 보시면 그림이 하나가 있죠. 어떤 그릇입니까 이게? 그림이? 나무 그릇인지 질 그릇인지 보시면 하여튼 그릇이죠, 그죠? 그릇이 있어요. 왜 여기에 그릇이냐면 주제 문구가 디모데후서 2장 20절 여기 이제 21절만 나왔는데 20절에 보면 아까 여러분들이 읽으신 것처럼 주인의 집에는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쓰시느냐? 좋은 그릇, 귀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요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 텐데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사람을 그릇에 비유를 하세요. 그래서 귀한 그릇은 하나님이 그에 합당하게 선한 일을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기 노란색 제가 표시한 것처럼 그럼 귀한 그릇이 되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할 때, 다시 한번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할 때 귀한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주제처럼 준비된 교회, 이런 것이 뭔지를 알아야 준비하고 깨끗하게 돼서 이제 쓰임 받는 건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귀한 손님이. 자, 이제 밥하고 반찬하고 이제 내가야 되는데 여러분 귀한 손님에게 반찬을 떠서 드리는 접시를 제가 4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몇 번의 반찬을 내보실 건지 한번 보세요. 자, 1, 2, 3, 4번의 접시 중에 귀한 손님에게 드릴 반찬을 여러분들 몇 번 접시에 내드리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네? 1번. 혹시 다른 의견 있나요? 4번이요? 4번? 플라스틱 그릇. 네, 플라스틱입니다. 아마 여러분 다 대본 1번일 거예요. 1번. 네, 왜 그러냐면 그릇이 비싸고 좋은 거기 때문에 귀한 손님한테는 좋은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어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에 쓰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되냐면 저 1번처럼 정말 귀한 그릇, 좋은 그릇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여기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할 텐데 디모데 전후서는요 어느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쓴 편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거기 담겨져 있는데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면 이 교회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크게 3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 거짓 교사들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단의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야, 진짜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요. 야, 결혼할 필요 없어.
우리가 주님 오시는데, 그러니까 금욕주의죠.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해서 금욕주의인데, 결혼하지 마. 그 다음에 먹는 것도 이건 먹지 마, 저건 먹어, 막 이런 어떤 구별하는, 육체를 어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금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여기에서 파생된 게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율법주의자들도 여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교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영지주의 같이 우리의 영은 거룩하고 육은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맘대로 방탕하며 살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에서 그런 어떤 이단들이 판을 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진리를 막 얘기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들 가운데 도덕성 문제가 있었어요. 특별히 어떤 도덕성이 문제냐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 그러니까 여기 저기 막 이렇게 두 집 살림도 하고 뭐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젊은 여자를 온전히 따뜻함으로 자매같이 대하라.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막 있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을 보니까 굉장히 음란한 거예요.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 부에 대한 집착과 탐심의 문제들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 뭐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아라, 뭐 탐욕을 피하라,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뭐냐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그런 어떤 탐심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는데, 부자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나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내가 부자가 됐어. 그러니까 그 부가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것인 양 그것만 연결해 가지고요, 그렇게 자기네들을 높이면서 굉장히 교만하게 나타냈고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표현들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이런 표현 있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경건, 교회 안에서 거룩한 척 하거든요. 사람이 거룩한 척 하는데 그거를 무엇을 위해서 이용하냐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돈벌이를 위해서 교회에서요 거룩한 척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욕심, 탐욕, 부에 대한 어떤 갈망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 이게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을 내쫓고 성도들 안에 부도덕한 문제들을 가르치고 또 부에 대한 집착과 탐심에 대해서 회개하게 시키고 돌이키게 시키면 교회 안에 문제는 사라질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보여지는 이 문제들을 회개시키고 거짓 교사들은 쫓아내고 하면 이 문제들이 사라질까요? 잠깐 사라지는 것 같지만 이 문제는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비성경적 세계관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이 단어가 어려운 단어라기보다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빨간색 렌즈의 안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경을 딱 쓰면 온 세상이 무슨 색깔로 보일까요? 빨간색, 그죠? 자, 파란색을 쓰면 어떻게 보일까요? 온 세상이 파란색으로 보여요. 세계관이라는 건 저 색깔 렌즈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이미 비성경적 세계관이 굉장히 많이 뿌리내려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 이전에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뭐가 먼저 있었죠? 샤머니즘도 있었고요, 불교도 있었고요, 유교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기독교와 맞물려 가지고 이게 비성경적인 세계관임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로 예를 들어볼게요. 지난주에는 제가 권성징악이 아니었죠? 뭐였죠? 네? 맞아. 인광부. 이게 이제 인광부가 불교에서 나온 파생된 어떤 가치관인데, 인광부 말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뿌리 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DTS 팀이 원래는 지금은 이제 강의로 한 3개월 정도 같이 있어서 지금 친하실 텐데, 맨 처음에 저 무리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 공간에 딱 모였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가장 먼저 뭐가 궁금할까요? 상대방에 대해서. 나이가 궁금해요. 저 사람은 도대체 몇 살일까? 왜 그런지 아세요? 서열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외국인들은요, 딱 만나면 나이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없어요. 진짜 나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유교의 서열 문화에서부터 이게 파생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직분들이 있잖아요. 성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식으로 이런 직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수직적인 걸로 이해해요. 이걸 수직적인 걸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나 빨리 집사 달아야 돼, 나 빨리 권사 돼야 돼, 나 빨리 장로 돼야 돼, 이러면서 그 직분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그래서 동네 친구들끼리 모여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끼리 모여도 자기 친구는 장로인데 자기는 여전히 집사면 굉장히 수치스러워하고 되게 그걸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사회에서도 외국인 선교사님들한테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한국 선교사님 가운데 있는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처럼 안수를 받고 목회자로 나간 선교사와 그냥 평신도 선교사, 일반 선교사로 나간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선교사 사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안수받은 목회자 선교사님들이 그 평신도 선교사님들을 은근히 깔보고요, 자기 밑에 사람 종 부리듯이 이렇게 일을 막 처리하고 하는 경우들이 한국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게 나타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뿌리 깊은 유교의 어떤 잘못된 세계관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서 이것들이 상황들이 막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은근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이런 것들에서 깨끗하여져야 귀하게 쓰임받는다 그랬는데, 에베소 교회도 똑같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그 땅에는 이미 뭐가 굉장히 만연해 있었냐면, 이미 헬라 철학이 만연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뭐 동상만 보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헬라 철학의 3대 거장들이 있죠. 누굴까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아리스토텔레스. 이 3대 거장들이 헬라 철학의 어떤 기반을, 주축을 이제 마련했는데, 그 중에 이 사람이 플라톤이거든요. 플라톤이 주장한 것 중에 이원론이라는 걸 주장했어요. 이원론.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영은 거룩하고 우리의 이 육체, 눈에 보이는 이 육체는 부정하다, 죄악 가운데 아주 찌들었다, 악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의 육체를 두 가지로, 이게 나중에 파생되거든요. 우리의 육체를 굉장히 채찍질해서 거룩하게 절제시키거나, 아니면 방탕하게 살아도 돼. 우리의 영만 구원받는데 육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이러면서 아주 자유분방하게 살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런 것들이 막 파생돼 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에베소 교회 문제가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이단의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죠. 이단의 문제. 그런 영지주의나 이런 게 다 여기서 파생돼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에베소에 가면 이게 이제 복원한 어떤 그런 모양인데 엄청 컸대요, 진짜. 에베소 아데미 신이죠.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요, 엄청나게 컸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던 곳인데, 여러분, 아데미 신이 어떤 신이었냐면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성공, 풍요, 다산. 이게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부터 그 지역에 뿌리 깊이 내려 있었다면 당연히 사람들은 뭘 갈망할 수밖에 없을까요? 어떤 탐욕, 탐심, 성공,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 제사 드릴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 이 건물 안에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어서 이 안에 있는 그 여사제들과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 간에 음란한 성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이 도시 자체가 음란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음란하고 도덕적으로 부정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결국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교회에 보여지는 현상만 제거한다고 그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걸 해결해야 된다고요? 저런 비성경적인 세계관,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저런 것들이 무엇이며 내가 어떤 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알고 그것들을 제거해 나갈 때 온전하게 거룩하게 준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준비된 교회,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선 우리가 2026년도에 특별히 무엇을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는 비성경적 세계관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닫고 그 다음에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깨달은 걸 주님 앞에 가져가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이것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깨달았다고 해서 이게 나한테 문제가 있네? 그럼 돌이켜야지? 자기 의지로 돌이킨다고 해서 이게 돌이켜지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비성경적 세계관은요,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아주 오랫동안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낸 죄성의 최고봉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절대 내려지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이 가치관을 벗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도에 우리 안에 있는 비성경적 세계관들을 우리가 좀 찾아가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꿔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침내 우리 하익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제가 기도하지 않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